할렐루야. 제가 주일 설교를 하지 못할까봐 엄청 제가 전전긍긍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오늘 특송 준비를 하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겸손에 관한 특송을 하셔서 참 놀랍다. 오늘이 교만하면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기면 바로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에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 교만은 바로 멸망의 선봉이요. 바로 그 대표적인 자가 사단이지요. 그래서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저도 건강에 대해서 너무 자만했는데 이번에 제가 겸손한 마음을 정말 가지게 됐고 아픈 동안에 아픈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지를 정말 제가 절실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날씨가 가을이 없는 것 같아. 그죠? 더워요. 아직도 여러분은 덥지 않나요? 아직도 덥고 이 기후 온난화 때문에 지금 여름이 계속 지속되다가 바로 겨울이 올 것 같은 아직도 여름 옷을 제가 넣지 못하고 오늘도 이렇게 얇은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날씨도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중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고 그런데요. 그런 것을 제가 바라보지만 오늘 이 하나님이 본문 말씀에 특별히 제가 성경을 이렇게 설교할 때 항상 킹 제임스 그걸 같이 제가 놓고 항상 이렇게 같이 보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계속 번역 작업을 해 나오면서 이렇게 또 삭제되고 탈락되고 그 중에서 우리 장재영 선교사님이 오늘 생각이 제가 많이 났어요. 2014년도 이스라엘 제가 가서 한 보름 장재영 선교사님 댁에 있었는데 제가 늘 가면은 제가 머무는 방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장재영 선교사님께서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 6시쯤 되면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순복음 쪽도 약간 이렇게 거쳐 가셨는데 새벽 6시 되면은 그 선교사님이 주무시는 방에서 방언 기도를 한 2시간 하세요. 6시부터 8시까지 꼭 하시는데 그 방언 소리 항상 내가 이렇게 잠이 깨었어. 그러면 잠이 깨어가지고 저도 눈곱이 득득잔치로 앉아가지고 같이 방언 기도를 열심히 했던 그 기억이 나요. 성도도 없지만 항상 그 시간이 되면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꼭 2시간씩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홀로 쓰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멀리 계시고 새벽 기도에 오실 분이 없기 때문에 또 직장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정해서 늘 기도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저도 침대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한 평 반 정도의 기도 공간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 방석을 딱 하나 뒀어요. 늘 오갈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기도로 주님께 아뢰는 것과 아뢰지 않은 것과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 상황으로 가는 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그렇게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재영 선교사님이 저에게 조 목사 내가 제일 잘한 게 뭔 줄 알아? 그분이 35년 동안 15개국을 다니시면서 선교사역을 하고 2014년 때에는 우리나라 목회 대상을 받으셨어요. 무슨 목사님하고 같이 대상을 받으셨는데 굉장히 겸손하셔. 아무도 몰라. 이스라엘에서는 전부 다 비자 문제로 제일 고생하는데 비자가 끝나면 또 가야 되거든. 그런데 유일하게 종교 비자를 받은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 종교 비자를 어떻게 받느냐고. 딱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비자 걱정을 안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제때 이렇게 얘기했어. 조 목사 내가 제일 잘한 것이 뭐냐면 나는 선교사님 중에서 순종을 제일 잘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모스크바 또 키르기스탄 모스크바는 장로님들 같이 갔었었는데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하고 또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카자흐스탄 이렇게 다니셨는데 카자흐스탄에 근 7년 동안 그 땅에 성경이 없어서 이 성경 자체를 완전히 카자흐스탄어로 번역해서 그 맡기는 작업을 아무튼 원고를 이렇게 들고 늘 한 7년 동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작업을 하셔서 그 카자흐스탄 성경에 장재영 선교사님이 사인이 있어요. 처음에 딱 보면 들어있는데 그 성경을 내가 킹 제임스 역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사단이 칼질한 본문이 어딘 줄 아느냐? 제가 늘 설교했지요. 마태복음 변화산 17장에 그것을 중략 다 없어버린 거야. 제가 오늘도 기도를 강조하지요. 여러분이 늘 삶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무시로 기도하면서 방언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제자들이 왜 우리는 내어 쫓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믿음이 없는 이 자를 언제까지 내가 참으리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호흡이요. 또 여러분이 힘들 때는 또 금식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응답이 급속합니다. 이사야 58장에도 여러분들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그것을 풀어주고 모든 흑암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것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응답이 더딜 때에는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되어가는 이 상황들을 저는 정말 병실에 있으면서 제가 어느 병실에 있었냐면은 노인들 다 84세 그 다음에 96세 그 있는 병동에 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제일 젊어요. 와, 그런데 이야, 간병이 정말 못됐더라고. 그 기저귀를 갈아준다고 엉덩이를 찰싹거리고 그 직업이잖아요. 자기 직업인데 대놓고 양쪽에 둘이 간병인인데 이 간병하는 사람이 좀 주무시고 있잖아. 할머니가 주무시고 있으면 거기다 대놓고 막 그 흉을 보는 것을 자기가 막 수다를 떠는 거예요, 앞에서. 그리고 아들이 다 이렇게 오면은 어머니가 너무나 착하세요 막 이러면서 아무 말도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막 그 대소변을 가리는데 그렇게 구박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안 돼서 이 고르반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그랬는데 주님이 또 영락없이 또 이 마지막 때 설교를 또 주님이 하게 하셔서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제목이 사탄 마귀의 타락, 이거는 딱 여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킹 제임스 성경은 잘 되어 있는 게 소제목이 분명하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몇 절까지 21절까지가 딱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사탄 마귀의 타락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이 바벨론의 멸망 이렇게 소제목이 굉장히 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우리가 교만치 아니하면 우리도 바로 사단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항상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또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2023년 10월 6일 날 잃어버리지도 않아. 2023년 10월 6일 그때 대전에서 여자 목사님이 금요 집회에 갑자기 두 분이 올라오셨어요. 이스라엘 중보자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로 가라 그러셨대. 그래서 이분들이 차도 없어, 여 목사님이. 그래서 버스를 타고 5시간을 걸려 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서 그래도 암센터 앞이라 찾기셔서 왔다라고. 그래서 그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제가 호수공원 예루살렘 지도니까 한번 기도하고 가세요. 주무시고 가세요. 이랬는데 이분들이 예배 끝나고 기도를 받으러 이제 상담실로 들어오셨어요. 그때 제가 대언이 그때 나갔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오늘 여기 셋이 모인 것이 우연히 모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중보자야.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주고 오늘이 명절 끝날이야. 명절 큰 날의 끝날이야. 내가 명절 큰 날이 어디 있으니?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잖니? 그러므로 나의 때를 놓고 더 중보하라. 그렇게 대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날이지? 그러고 그분이 있는 데서 같이 찾아보니까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인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될 때인가 보다 그랬었는데 10월 7일 뭐가 터졌죠? 하마스의 전쟁이 바로 터진 거야. 그 전날 주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아버지의 장중에 모든 알파요 오메가요 역사의 히스토리의 주인공이신 그분께서 그 하마스의 전쟁까지도 있는 것을 알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참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말이죠. 10월 9일 날 트럼프가 카타르나 또 유엔이나 이 대표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마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마스가 가장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인 70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다른
그 연결된 세력들하고 진행해 오면서 하마스는 절대 이 협상란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나와서 평화에 대해서 가자에 대한 종전 언약을 이제 체결하고, 할렐루야. 이 테이블에 나왔다는 자체가 이것이 우리가 그냥 갈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구약에서 지금을 때를 알리는 가장 중요한 본문은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다니엘도 바벨론의 이스라엘 70년 포로를 깨닫게 되었죠.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예레미야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다니엘이나 스가랴도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그 원래의 그 지키다, 얻어내다 이런 단어는 베리트예요. 히브리어로 베리트.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다니엘 9장에서 나오는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은 이 단어가 다릅니다. 따라해보세요. 가라트. 가라트예요. 보통 언약의 개념을 할 때는 주님이 베리트를 쓰는데, 이때 히브리어는 가라트예요. 그래서 다른 언약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가라트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면 새로 맺는 언약이 아닌 거야. 계속 맺어왔던 언약을 또 맺는 거죠. 더 굳건하게 맺는 언약이에요. 하마스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 좀 집중해야 될 언약이죠. 그러므로 계속 언약이 있어 왔지요. 2020년에도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그때도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아브라함 언약을 만들어내고, 트럼프가 텔아비브가 정치적인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사장적인 수도고. 그러나 수도면은 외교관이, 대사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예루살렘에 세계가 여러분 얼마나 긴장하고 예루살렘을 주목하냐면은, 예루살렘에 대사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요르단에 가서, 요르단 그게 어디지? 요르단 그 수도, 거기 가서 박물관을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지도가 없어요. 지도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도가 없어. 인정을 안 해. 그리고 거기에 복식을 전시를 했는데 베들레헴의 복식, 요르단에 하나에 있는 도시처럼 그렇게 해놨어. 베들레헴 쪽의 복식, 예루살렘의 복식 이렇게 전시를 해놨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도는 삭제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중동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지도에서 우리는 세계 지도에 있잖아요. 거기는 없어. 그 정도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세계들이 다 놀랬죠. 텔아비브에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대사관이 있는 거예요. 모든 대사관이 다 거기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 긴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유대교, 그쵸? 그게 오말 성전, 마호메트가 성전했던 오말 성전이 거기 있고, 바로 옆에 그들이 또 너무나 중요한 여기는 아라크 사원이, 그게 오데스 사원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있고, 절대 거기에는 다 경악하고 집중하고 있는 거야. 3대 뭐죠? 캐톨릭, 또 유대교, 그리고 중동, 또 우리 기독교까지. 거기 마을 안에 다, 예루살렘 성역 안에 이 4가지 종교를 가진 사람의 구역이 딱 나눠져 있어. 구역이. 유대인들 사는 여기는 또 어떻게 해요? 캐톨릭 쪽에, 또 모스크 이슬람들이 사는 곳, 그리고 개신교 크리스찬들이 사는 곳 딱 나눠져 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예루살렘 그 성벽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벽 안에 다윗 성 바로 뒤에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3만 명이 정말 주님께 돌아온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교회가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어요. 바로 다윗 성당 바로 앞에 있어요. 얼마나 다윗 성벽의 탑이 아름다운데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인 줄 알고 돌아올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에 겨서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들 그 예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 이 강대산 뒤에 둥근 원으로 된 그런 공간이 있어요. 예배 시간 전에 찬양할 때 누구나 자원하는 사람이 기대가 만약에 기대를 들고 그 뒤에서 우리 이 위에 한 요 강대산 앞자리만큼 공간이, 거기서 다 춤을 춰요. 찬양할 때 다 춤을 춥니다. 어린아이들도 나와서 추고 막 돌면서 춤추고, 그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춤을 추면서 찬양을 드리더라고. 저
저도 나가서 쳤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하바나 이런 것도 추고 막 그렇게 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면 참. 그리고 들어와서 설교를 이제 목사님이 전하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하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정말 열방을 놓고 축복 기도를 제대로 해줘요. 할렐루야.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장자라는 그 예배의 모든 언약의 그들의 대표라는 것을 가지고 열방을 놓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 기도를 해주더라고. 와, 그래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2020년도 여러분 고레스라는 이름을 누가 받았는 줄 아십니까? 트럼프가 받았어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한다. 이러니까 뭐 전부 다 유엔부터 통합해서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막 중동에서 다 절대 예루살렘 거기는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정을 하자. 테라비다. 예루살렘이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도성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막 전 세계가 시끄러웠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시위와 또 테러의 위험이 있는지도 몰라. 정말 옮겼거든요. 그리고 옮기고 나서 그들이 동전에다가 다 앞면에다가 이스라엘에서 뭘 만드는 트럼프 얼굴을 새기고 뒤에다가 뭐라고? 고레스라고 새겼어. 그들의 믿음대로인지 몰라도 지금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됐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하마스를 평화협정으로 이끌어냈는데 이 단어에 지금 가라트, 전에 있었던 언약에 굳게 맺어진 언약, 이게 마지막 7년의 한일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베리트가 아니고 가라트예요. 이거 뭐냐? 전에 있어졌던 계속되어졌던 그 언약이 굳게 맺어졌다는 거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권능과 예정의 뜻에 의해서. 할렐루야. 그래 지금 그 어디입니까? 유럽 아마리아트, 그게 두바이, 그게 수도가 어디입니까? 아부다든가요? 거기에 이름도 뭐 사디에트래. 사디에트라는 그 아부다비에서 딱 이렇게 연결돼. 우리나라 그 맨하탄보다 작지만 이분의 말만 섬이 있어. 굉장히 아름다운 섬인데 거기다가 이제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고 모든 종교들을 다 어떻게 통합시키는 그것을 다 이제 세계적인 건축가 뭐 데이비드 아예스인가 그 건축가를 딱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 종교 통합으로 이제 딱 지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2023년 6월부터 이제 계속 그곳 가서 관광하고 찍는데 그게 뭐가 있느냐? 딱 같이 있어요. 모스크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들이 이스라엘 모스크 사원이 있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습니다. 시나고고, 유대교회 시나고고 회당이 있고 이쪽에 뭐가 있죠? 성 프란시스코의 교회가 있습니다. 종교 세속 통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 언약을 통해서 가자에 대한 이 팔레스틴과의 그 모든 언약을 통해서 어떤 조건을 걸어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바로 제3성전입니다. 제3성전 건축이 코앞에 있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지금 주님의 시간표에 가까이 와 있는 줄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 진실로 반드시 주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반드시 아버지의 생각을 이루시고 경영한 것을 반드시 아버지 실현할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 아래서 생활하는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과 그리고 광명이 있어서 이 광명이 해와 달과 별을 주어서 주야로 나뉘게 하고 할렐루야. 또 그 광명으로 하여서 징조, 오트, 하나님의 표적 절기입니다. 오트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라. 해와 달과 별들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야. 아버지는 해와 달과 별을 되었어. 여러분이 꼼짝할 수 없는 그 모든 우주의 시간표를 만들어서 그 아래 공간에서 아버지의 이 히스토리와 역사와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달력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 읽으세요. 민력이 있고 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민력이에요. 제가 좀 부산 사람이라 사투리가 좀 민력. 그리고 이제 성력이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이제 장자 멸망하고 출애굽하면서 이 아달월 14일부터 이제 6월절로 지켜라. 이게 성령이야. 이 성령은 무엇이죠? 아버지가 해와 달과 별을 도와서 아버지의 그 해 나가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그 히스토리를 증거하기 위한 절기예요. 아까 주님이 이 해와 달을 두셨을 때 아버지께서 뭘 주신다 그랬죠? 하늘의 징조, 해와 달을 별을 두어서 오트를 표적, 절기를 이루어내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절기가 봄절기와 가을절기, 7절기가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6월절, 그리고 부활하신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 장사 지낸 기간 동안에, 할렐루야. 그리고 오순절, 정확하게 오순절날 하나님 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 절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을 절기예요. 무엇입니까? 나팔절과 그리고 하나님 직접 이루셔야 돼. 그리고 속죄절과 초막절,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성취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 나팔절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자세하게 얘기하지 못했지만, 나팔절은 욤테루아죠. 이것은 뿔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이것은 로시 하산하고 첫 해를 하나의 첫 해를 알리는 것인데, 가을 9월달부터 첫 해가 시작이야. 그래, 하나님의 날은 어떻게 초승달에서 금음달까지 이게 한 달이죠. 한 달. 할렐루야. 저녁이 시작입니다.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게 또 하루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년의 절기도 실제로 아버지는 9월 가을부터 시작하시는 거야. 그게 성령으로는 7월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절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나팔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욤테루아는 욤하딘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뿔나풀을 분다, 뿔을 본다, 이게 욤테루아 뜻이고, 욤테루아의 다른 또 같은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심판을 한다, 하나님이 심판책이 펼쳐진다, 욤하딘이에요. 욤하켓에 이것은 숨겨진 날이다, 감추어진 날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욤하키두신, 이 메시아의 결혼식 날이다, 이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욤하멜렉, 메시아께서 대관식을 하시는 날이다. 욤하나찰, 이것은 의인이 이제 부활하게 되는 날이다. 욤하케다, 이것은 이삭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를 이루신다, 이런 의미가 나팔절의 의미. 제가 이거 지난번 준비해서 설교를 시간 없어서 제대로 못했는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을절기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레고리력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민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은 좋고, 제가 이 달력을 좀 때로는 비치를 해서 그 유대교를 이스라엘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이 달력을 놓고 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우리도 유익하죠. 그래서 주님 이것을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지금이 지금 어떤 해냐? 지금이 여러분 민력으로는 5786년, 그리고 로시 하샤나 나팔절이 지나갔죠. 신년이 시작되고, 그리고 성력으로는 5786년 8번째 달. 그래서 나팔절이 7월 1일이에요. 우리는 9월 23일 지나갔지만 그 7월 1일로 나팔절을 담기 때문에 민력으로 하면은 6개월 차이가 나는 거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낸 것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민력은 이렇게 이 달의 조선 금음달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데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민력을 주셨고, 성령은 뭐라고요? 절기를 위한 거예요. 절기.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 보면 6월절 양 선택하는 날, 6월절 양 잡는 날, 6월절 첫날, 첫 소산을 봉헌하는 날, 초실절, 6월절 일곱째 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아비월이라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봄절기입니다. 이때 곡물 수확이 시작인데, 이때가 3월 4월인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이 6월절로부터 너희들이 해의 첫 달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1월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봄절기가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따라해보자. 티슈리 에타님 월이에요. 거기에 보면 밑에 설명서가 많이 있죠. 거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신년 나팔절 보입니까? 욤테루아입니다. 속죄일 욤키프로 보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 그게 나오고, 그리고 이때를 맞이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른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행 갈 때는 한 1월 달까지 지금부터 가면 굉장히 좋아요. 이른비가 내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에 있는 시반이라는
그 이름을 주님이 다 이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포도 재배가 시작되는 거야. 포도 재배가 언제 시작되는 것이죠? 5월 6일 이스라엘 성경으로 이게 3월 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9월 10월에는 이스라엘 그 해로는 지금 7월 1일이 나팔절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래서 이 절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셨고, 민력은 농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몰라도 이걸 보시고 하나님의 7대 절기가 있는 날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어떤 날이냐? 마르헤시 바놀인데, 오늘은 이 달은 어떤 달이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날이야. 그러니까 홍수. 창세기에서 6장에서 9장까지가 홍수장이죠. 그래서 홍수가 노아가 600세 때에 이 홍수를 주님 시작하셨는데, 7장 11절 보면 하늘의 큰 기품의 샘과 그리고 땅 밑에 샘들이 아래 위가 다 이렇게 다 터져가지고 물을 흘렸어. 그렇죠? 150일 동안 물이 지구에 창년이 머물러 150도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주님의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이때는 베리트입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는 두 번 다시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불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심판보다 무심판이 훨씬 더 무서워. 제가 주님에게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불은 태워서 지나가지만 물은요 이렇게 확 갈아엎고 다 뒤집어 엎는 게 불심판이야. 그래서 이제 주님이 불로 이제 우리가 이제 불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달이 노아의 홍수달이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번 달의 시작을 이것을 스토리를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도 정말 또 깨어서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또 근신하고 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야 딱 이 킴제에서 보니까 여기에 제목이 딱 제 주보 설교가 똑같대요. 사탄 마귀의 타락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하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루시퍼가 뭐로 바뀌었죠? 이 번역 작업하면서 계명성으로 바뀐 거야. 여러분 앞으로 안티 적 그리스도가 올 때에 평화의 이름으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이름으로 옵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섬길 거예요. 너무나 천사처럼 그렇게 신처럼 추앙받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바뀐 거야. 계명성이 무엇입니까? 동쪽 하늘에 모든 별들이 다 사라졌는데 제가 새벽기도 이렇게 나올 때 보면 5시나 4시 그 사이에 희미하게 끝까지 그 정말 밝아오는 여명이 밝아오는 밝아오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반짝이는 별이 하나 있어. 이게 새벽별입니다. 끝까지 모든 별들이 다 그 스타들이 다 사라져도 끝까지 남아서 아직까지 반짝이는 별이 비너스예요. 계명성이에요. 새벽별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성, 새벽별, 비너스, 아침 샛별 이렇게 불리는 이것을 이름을 바꿔놓은 것이죠. 자, 여러분 좀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이 베드로 후서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성경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1장 자 1장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9절 거기 384쪽에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뭐가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계명성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자, 여기 샛별 계명성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우리의 스타 되시는. 모든 별들이 다 사라져도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아침 샛별처럼 계속 여러분 마음을 비추고 계시고 여러분의 복을 근인이라 하시고 여러분을 비춰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비춰서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너의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항상 그것이 지지 아니하도록 아침에처럼 늘 떠오르도록 그것을 주의하여 보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계명성,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계명성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루시퍼의 자리에 들어온 거야. 이것이 다른 것이 킹제임스 보는,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루시퍼를 예수님처럼 예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속 이제 종합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적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것이며 그가 하나님의 계명성 자리를 그가 독차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여러분, 사단은 그 루시퍼가 천사들을 데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천사장의 자리에 있을 때에 천사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반역을 했는데 천사들의 3분의 1을 그 정도를 끌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유다서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장 6,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위치, 아버지의 위치진 아버지의 그 우선순위의 그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주님이 창조했으므로 찬양하는 그 자리에 천사장의 대천사장의 자리에 너무나 그가 아름다웠으므로 무별 위에 북극성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그가 앉으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첫소를 떠난 그 천사들을 아버지께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또 소돔과 고모라와 또 다른 색을 따라가, 이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과 다른 색깔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색깔들을 영합해서 따라갈 때에 여러분 그 에스겔 8장에 보면 그 성전에 하늘 여왕을 숭배하고 담무스를 신을 섬기고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25명이 그들의 태양 숭배라는 그런 우상 숭배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타락했던 거야. 제사장들조차도. 그러니 70년 바벨론 아버지가 예레미야에게 선언한 것이죠. 그러므로 교만한 것, 교만이 들어오면 이것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사단이 장악할 수 있는 요건이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이 저보다 낫습니다. 나보다 나은 거 다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었지만 이 루시퍼에 대한 것들이 정보가 나와 있는 게 또 에스겔 2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자, 여러분 에스겔 28장 14절 1194쪽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은 이 루시퍼에 대한 정보가 있는 장이에요. 자, 14절을 읽으십시오. 1194쪽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을까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거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이지만 이 안에 루시퍼에 대한, 왜냐하면 두로가 너무나 그 사업이 흥황하고 채물이 흥황하니까 항구잖아요. 금과 모든 것들이 무역이 왕래되니까 교만한 것이죠. 교만한 이 루시퍼의 본성,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요? 내가 아름다우면, 내가 지혜로우면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의 특별한 위치에 있다라면 교만해지기 쉬운 거야. 이 교만은 바로 사단의 선봉에 서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오늘 13절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래서 정말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로 우리를 이끄지만 교만은 멸봉의 선봉 자리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어다 그렇게 반역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라? 이 땅으로 사단을 쫓아서 이 땅 이 안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세상 임금은 뭐라?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사단이라고 나와 있어. 여러분, 여리고 제리코에서 예수님이 40일간 그 메시아의 직위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선포했을 때에 아버지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갔을 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나한테 절하면 경배하면 뭘 주겠다? 이 세상 이 모든 높은 자리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와 박수갈채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며 여러분의 본분에 여러분이 주신 그 분기단에 이것을 소중하게 깨닫고 여러분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40일 금식 기도할 때 그때 보식을 하러 그 인제 아래에 있는 참빛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는 60명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거기는 훈련소야. 감옥 같은 훈련소. 거기 가면 60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거기다가 주의 종을 한 4명 정도 예언을 해갖고 40일 기도로 박아놔. 그러면 이게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5시에 기도 드리고 하루에 예배가 3번 있어요. 끝나고 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산에 가서 2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전부 노동을 해야 돼. 노동하고 무 닦고 반껍질 까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저도 거기서 주님이 한 달 정도 훈련을 시켜서 보식할 때 거기 가가지고 훈련을 받았는데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60명이요 전부 다 100일 뭐 작전 이거 다 몇 번씩 다 금식으로 다 훈련받은 사람이야. 다 군사들이야. 주걱을 갖고 있는데 다 그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거기에 우리미가 들어온 적이 있어. 우리미가 장로님이 보냈어.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국민학교 뭐 현장 실습을 해갖고 우리미를 7일간 3학년 때가 4학년 때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밥 먹을 때 종치는 게 있어. 땡 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반가운 소리가 그 종치는 소리야. 아무 낙이 없어. 여러분 밥 먹는 낙밖에 없어요. 간식 주는 그 먹는 낙하고. 그 제가 거기서도 계속 이제 2끼 금식을 계속하고 한 끼를 먹었었는데 그런데 이 그분이 다리를 쩔뚝쩔뚝해. 이게 이제 종치는 사역을 맡은 분이야. 이 자기 소명이야. 다리를 쩔뚝거리는데 그거 한 이제 10분 전에 땡땡 치면은 이제 다 모여서 이제 그 밥을 먹거든요. 근데 그걸 항상 그걸 아침, 점심, 저녁을 알리시는 분인데 우리 미가 그걸 그렇게 치고 싶어 하는 거야. 엄마 저거 나 한 번만 치게 해줘. 그래서 내가 가서 이름도 기억이 안 나. 그 다리를 쩔뚝거리시는데 내가 가서 저기요. 우리 애기가 이거 너무 한 번만 치게 하니까 이거 한 번만 좀 치게 해줄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전도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내가 이 사명을 맡는데 100일 기도 3번 하고 내가 이 종치는 거 맡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직분인데 이걸 전도사님한테 줍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너무 놀랬어. 제가요 이거 치려고요 제 숙소에 내려오려면 30분 전에 내려와야지. 제가 다리가 아파서 빨리 걷지 못하니까 내려와야지만 10분 전에 이 종을 칠 수 있어요. 이걸요 제가 딱 절대 10분 전에 딱 그냥 군인처럼 와서 그 시간에 딱 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제가 원장님한테 100일 작전 기도를 3번 해가지고 이거 내가 받은 소명이라고. 그때 제가 우와 종치기 직분이 대단하구나. 할렐루야. 또 우리 조양재 전사님이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셔. 오갈 데가 없는데 이상하게 내가 그때 새벽 기도 때 여보 내가 이 집에 가서는 이 교회 목회가 죽도밥도 안 될 테니까 집에 안 가. 당신은 이제 살림을 살고 이 교회 옆에다가 원룸을 하나 얻어.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있다가 그러면 여보 이번 달 월급 없어. 그 나가니까 바로 500에 35만 원짜리 원룸이 바로 교회 뒤에 있는 거야. 바로 원룸을 바로 장로님이 참 순종을 잘해서 장로님이 바로 얻어줬어요. 바로 새벽 기도 끝나고 딱 얻었더니 교회 안에도 한 평 공간이 있는데 목욕을 전혀 못해.
원룸을 딱 얻었는데 전화가 왔어. 따르릉. 연아야. 오빠 왜 그래? 나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짐하고 다 빼가지고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 자, 제가 놀랬습니다. 우리 조양재 전사님을 또 위에서도 하나님 그걸 예비하신 거야. 짐이 많아? 그렇다고 이런 게 많대. 오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 실어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원룸에 있고 우리 조양재 전사님 교회 사무실 옆에 한평 공간에다가 거기다 오다고 참 갖다 놓고 있은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들어가면 알죠. 그 사무실 옆에 방 있는 거. 그래서 예수를 그때 안 믿어서 제대로 몰랐어. 그래 내가 오빠 자 열왕기상 봐봐. 딱 15장 보면 여기 읽어봐. 그러니까 그게 문지기 반차라고 나와 있어. 문지기 성전 문지기 반차가 딱 있어. 오빠 이거 봐라. 이거 있잖아. 제사장 그 다음에 성가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성전 문지기 반차가 있어. 오빠 지금 성전에 여기 한평공원에 있으니까 뭐지? 문지기야. 성전 문지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성전 문지기로 있는 거야. 나 근데 그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친구가 이제 전화가 오는데 내가 들은 거야. 너 요새 어떻게 저게? 내가 있잖아.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데 이거 엄청 중요한 거래. 그래가지고 그 문지기로 있는 거를 엄청 자랑스럽게 막 얘기하더라고. 그 한평공원이 그렇게 초라하게 했는데 야, 그 15명 얼마나 작은 교회야.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가짐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에 맡은 내 맡은 그 지위, 내가 맡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거. 아멘. 저도 그래서 28일 뭐 더 보자는데 일단 뭐 우리 협동 목사님 계시지만 그래도 내가 설교를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계속 미루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빨리 내 퇴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지금 또 팔팔하잖아 설교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자기 처소를 떠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것을 굉장히 주님이 그것을 굉장히 교만의 시초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전해 준 그 처소에서 여러분이 겸손히 여러분 행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름답다. 그리고 그 나의 그 아름다운 그것을 지키는 자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고린도 그게 축복할 때도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정확하게 하나님 삼위일체로 일하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 루시프가 이 사단들도 일할 때에 그 기능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일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뭐가 등장하죠? 용이 등장합니다. 사단 실체죠. 그 용에게 권세를 받는 뭐가 등장합니까? 사람이에요. 마치 예수님처럼 뭡니까? 짐승이야. 안티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 앞에서 그를 변호하고 중재하는 마치 성령 보혜사 같은 역할을 누가 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합니다. 이 자를 보라. 얼마나 위대한가. 그에게 경배하라. 막 이렇게 이제 그 중개자들은 그 뭐죠? 성부, 성자, 성령 그 자리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합일이 되어서 이제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계시록 13장 4절에 보니까 권세를 줄 때에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얘기한대요. 누가 능히 이 짐승과 같으리요. 그들은 짐승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이 신과 같으리요. 누가 능히 이와 싸우리요. 그 정도로 막강한 영적인 권세를 실제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때가 그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더 화를 내어서 더 놀라운 그 심판의 때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가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세계 단일 정부가 되면 이제 그렇게 다스리겠지요.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를 이제 영국에서 총리가 커머린 총리가 시작했는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제 짐승의 표로 들어가게 되겠지요. 오른팔과 이마 위에. 그리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리라. 다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친자들이 아닌 자들은 에스겔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이마에 인을 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 인이 쳐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지요? 여러분 하나님 인이 다 쳐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라라고 그렇게 먹물을 가지고 나가는 흰옷 입은 천사들을 에스겔 9장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덮는 그룹이라 할지라도 교만하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면 바로 사단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도 하나님의 흉내를 내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그 합의를 통해서 그럴듯한 신의 하나님의 자리에 그가 앉게 될 자칭 하나님이라 칭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주님은 다니엘 9장 25절에 정확하게 한 일회라고 약속하셨고, 다니엘에게 예언했던 그 69일회가 지금 성취되고 있는 시점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김종철 감독이 언제 제3성전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제3성전 영화 본 사람 있나요? 그때에 이미 성전 안에 들어갈 지을 것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착착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 지금 세계 단일 정부와 종교도 하나의 단일 종교로 모든 종교들이 다 모여서 다 물을 섞어서 휘져가지고 같이 거기서 성수라고 같이 돌아가면서 마시는 그런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기 원하는 것은 계속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여러분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팔 소리, 그 나팔절에 부는 나팔 소리, 빠빠빠 빠빠빠 빠빠빠, 주님 오시기 전에 빵 하기 전에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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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이 나팔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계속 들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을 정말 제가 바라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마지막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가서 읽고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나. 자, 오늘 겸손입니다. 사단은 교만이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82쪽을 찾으세요. 거기에 보면 6절부터 자 우리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삶의 열매가 여러분이 이렇게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근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우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382쪽이에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여기 다 들어갑니다. 친히 굳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실제적인 정말 실세의 권력은 세세의 무궁토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5절에 딱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항상 겸손한 자리에서 기도와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금식에 힘쓰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부로 데려오시는 것에 늘 깨어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루시퍼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그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의 자리에 있었으나 그가 3분의 1의 아버지 하나님 방불하는 천사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가 너무나 아름다움으로, 너무나 재능이 있고, 너무나 지혜로움으로 그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자정하여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는 땅에 내치일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끝까지 방해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의 분깃을 아버지 하나님 가정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교하지 않고 단독자로 대우하신다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원망과 불편으로 교만한 자리에 앉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겸손한 자리에서 머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욕심도
나의 온 주를 위해 쓰렵니다. 다시 사랑하며 더욱 사랑하며 헌신합니다. 복음 앞에 다시 순종하며 주를 위해 살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나의 삶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온 주를 위해 쓰렵니다. 다시 사랑하며 더욱 사랑하며 헌신합니다. 복음 앞에 다시 순종하며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를 위해 살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아브라함 협정이 맺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가 아버지 하나님 아부다비 사디에트 그 아름다운 섬에 모스크와 유대교 시나고그와 그리고 아버지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로 통해 지어져 있습니다. 2023년 2월 6일부터 전 세계 종교를 가진 자들이 그것이 평화라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손에 손잡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영으로 이렇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임을 부인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가라토입니다. 그 언약들이 계속 굳게 다니엘 9장 25절에 말씀하신 이제 마지막 때에 굳은 언약 하늘에가 가라토로 더 이상 베리티가 아닌 가라토의 언약으로 박과 언약으로 자리 잡게 될 때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알고 깨어서 주님이 오시는 일에 준비하며 더욱더 겸손하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사랑을 베풀 자, 구제할 자,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며 낮은 자리에서 감사하며 아버지와 자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가짐으로 겸손한 자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한 집사님 특송도 오늘 이렇게 겸손한 자로서 아버지 이것을 부르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겸손한 자로 주님의 생명책의 이름에 주님의 천사들의 인을 받은 자로 삶의 자리에서 구별되게 살며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 이름이 주님께 알리우는 자로 주님께서 특별한 소유를 삼은 자로 아버지 안에 선택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우리의 삶의 숫을 여겨가지고 여건 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실한 식물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채우시며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권세 있는 떡을 먹고 사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물질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 그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에 다니엘처럼 저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하나님의 원조의 아버지로서 저들을 양육하여 주시며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는 귀한 가정을 예비할 때에 신앙을 가진 현숙한 아버지 배우자들을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감화하심이 이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절기로 반추어가며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오트를 날마다 반추하고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